부활 후 두 번째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까지를 복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자외 계신 분들과 함께 짧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늘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 초원을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그 마음에 이제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암사자 무리가 그 어미 기린과 함께 있는 새끼 기린을 이제 사냥하고 또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이 무리를 지어 사는, 무리를 프라이드라고 하는데, 무리 지어 살면서 뭔가를 사냥을 할 때는 집요하게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린이 덩치가 큰 이제 동물이다 보니 이제 어미와 새끼를 떼어놓기 위해서 협력해서 사냥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어미로부터 새끼가 떨어지자마자 한 사자가 그 어린 새끼 기린의 목을 강하게 물더라고요. 강하게 물고 이제 넘어뜨리는데 그 참 기린 어린 새끼가 그 목을 한번 물리자 말자 한번 뭐 힘을 주지도 못하고 맥도 추지 못하고 그냥 온몸이 힘이 쫙 빠져나가서 그냥 바닥에 쓰러지는 이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미 기린이 이제 다른 사자들과 대척점에 섰다가 새끼가 쓰러지니까 그걸 또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자가 도망을 갔다가 또 이제 주의를 또 빼앗으면 또 대적을 하면 또 다른 사자가 와서 새끼를 또 공격을 하고, 참 마음에 이 안타까움이 마음속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어미 기린이 이 덩치가 크잖아요. 키도 크고 막 발도 높고 이러니까 사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어미 기린이 그 지금 축 처져 있는 모든 맥을 다 잃어버린 새끼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이제 핥아주고 그 곁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장면이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죽은 것처럼 이제는 저 새끼는 죽었구나, 정말 이제 미동도 하지 않는구나 하던 그 순간인데 새끼 기린이 힘겹게 일어나서 그 어미 곁을 따라 걷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저도 모르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막 일어나라, 걸어라. 저도 모르게 막 너는 걸어야 된다, 너는 일어나라. 근데 정말 그 놀랍게도 그 정말 죽은 줄 알았던 그 어린 기린이 어미 곁을 따라가면서 그 기린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초원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그 제가 보았던 다큐멘터리의 한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그 새끼 기린, 넘어져 있는 새끼 기린 같은 모습의 제자들이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또 조롱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으니 제자들의 모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또 함께 밥을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서로 옆에 앉아 있어도 함께 어떤 생기를 느낄 수 없는, 영혼이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꾸었던 꿈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도 무너져 버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이 무너져서 이제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축 처져 있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생기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무너진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힘이 막 충만한 제자들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 힘이 막 충만해서, 아니면 확신으로 가득 찬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보니 기쁘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힘도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믿음도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읽으셨던 말씀 첫 절 말씀이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음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꾸짖으시고 또 다시 세우시고 이 순간부터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 찾아오심으로 힘찬 삶, 이 말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힘찬 삶이 제자들에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들을 세우시고 또 보내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 속 우리가 읽으셨던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난민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 안에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오늘 담대하라라는 찬양을 오늘 들으셨는데, 호산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함께 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진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장면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식사하던 그 자리에 밥을 먹긴 먹는데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하던, 이제 이 밥을 먹어도 내가 힘을 얻고자 내가 먹는 것인지 무슨 맛인지 내가 누구와 함께 먹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읽어내려다 보면 식탁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이 공동의 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의 식탁은 늘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그냥 먹고 말자 뭐 이런 자리가 아니라 함께 섬기고 함께 용납하고 회복되는 자리가 예수님의 식탁이었었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식탁이 중요하다 늘 때때로 강조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얘기하지만, 정말 교회의 식탁 공동체는 영적인 자리인지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누구 장벽 없이 누구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식탁에는 모두가 초대를 받았거든요. 세리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뭐 누구든지 용납받았고 상처 입은 사람도 초대를 받았고, 그런데 그 자리, 제자들이 함께 머물러 있던 그 식탁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로 찾아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식탁을 이야기를 하면 그곳은 회복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 용기를 얻는 자리이기도 하고 사랑의 자리이고 용납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셨던 것을 첫 번째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불신앙을, 믿음 없음을 꾸짖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완악해져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저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제가 믿음 없는데 그냥 믿음 없는 것이 당연해서 괜찮다, 내가 그냥 위로만 할게, 이런 주님이었다면 아마 우리에게 큰 생명을 전해주지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완악한 것을 보시면서 꾸짖으시면서 그들의 삶을 다시금 어떤 것으로 채워져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그냥 두시는, 너는 그래 그만해도 괜찮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두려움 또는 완악함, 자기 연민 또는 상처 뒤에 숨어있는 불신앙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의 소식은 이미 전해졌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습니다. 여러 여자들이 전했습니다. 여러 여성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전했습니다. 그리고 길 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 만나셔서 이제는 너희들도 이제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이 소명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질 못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믿음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믿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듣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백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이 단단한 우리 중심이 잘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가 완악한 자가 되어져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꾸짖음을 제자들 가운데 하고 계신데, 그럼 저희가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마음이 얼어붙을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드리면서도 믿음 없는 그 흔적이 내 마음속에 흘러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짓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엉뚱한 빈 공간이 내 마음속에,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조명하시고 비추시고 충만케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은총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예배 가운데도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 마음을 온전히 여미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에서도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영적인 자리매김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들이 많이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어떤 이는 상실감 때문에, 어떤 이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이는 관계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축 늘어져 있는 어린 기린처럼 그렇게 맥없이 쓰러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건네시고 믿음을 재촉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완악함을 꾸짖으시는 이 주님의 찾아오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물의 식탁에도 찾아오시고 상실의 식탁에도 찾아오시고 침묵의 식탁에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건네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중심을 다시금 새롭게 다시금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다 같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의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음성을 건네주시고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서 그 자리, 삶의 자리에서 너를 만나기 원한다 하시는 그 믿음을 세워두시는 주님의 사건이 부활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 눈물 흘리며 식탁 나누고 있던 제자들에게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함께 영접하고 믿음의 중심을 함께 고백해 드릴 수 있는 복된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셨다. 지난주에는 부활절 예배를 저희가 드렸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시간을 절기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부활 주일 지나고 나면 부활이 이제 1년 동안의 부활 주일 잘 보냈다. 1년 내에 가장 큰 행사니까 부활절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럼 거기에서 부활주의를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많다 하는 생각을 거듭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을 그냥 만나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명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시는데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럼 단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부활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타나신 것이 목적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에 대한 사명과 이제는 부활 이후에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내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는 자에는 정죄가 있다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생명의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너의 삶의 방향이요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믿는 것으로 믿음을 끝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 한번 받는 것, 내가 위로를 받았구나, 그 위로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건을 너희가 보았느냐, 믿음의 주를 만났느냐, 그러면 너희도 그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세상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죽은 자들 살리고 구원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 너희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부활절 연합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서 다시금 말하고 다시금 살고 사명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한 가지 귀하게 붙드는 것이 뭐냐 하면 힘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 힘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변에 보면 기질적으로 힘차신 분들이 있어요. 늘 기질적으로 막 힘차게 살고 또 밝게 살고 기분 좋게 살고 세상에 많은 처세술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어쨌든 힘차게 사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질적으로 힘찬 삶을 부활의 삶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은 그냥 생내적으로 좀 기질적으로 활기찬 사람이기 때문에 힘차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나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삶을 활기찬 삶, 생명 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이유를 나는 발견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생명을 항상 고백하고 이 생명으로 세상을 도전하면서 이 어둠과 죄악과 전쟁과 질병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부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생명을 나는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활기찬 삶, 생명에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은 원래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아이들은 확 활기차거든요. 만나보면. 그래서 그 활기찬 게 예수님 부활 때문에 활기찬 건 아니거든요. 아이기 때문에 활기찬 거예요. 원래 아이들은 계속 움직이는 활기찬 게 있거든요. 우리가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이제 자기의 기질적으로도 활기찬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이렇게 몸이 좀 힘이 없어지거나 하면 여러분 주로 뭐 처방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그 기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이렇게 다시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같은 어떤 분들은 커피 안 마시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 힘이 빠진다 이러면 당장 커피부터 마셔야 되겠다. 뭐 제 가까운 데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커피를 안 마시면 막 두통도 생기고 뭐 이런 사람이 그 커피를 마시면 처방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에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음료도 하나 있잖아요. 땡스라고 뭐 어쨌든 뭐 힘이 좀 약하다 하면 이걸 좀 많이 마시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한국 국민들이 1년에 25억 병을 소매한다. 25억 병을. 하루에 800만 명이 팔린다 그래요. 하루에 800만 병이 팔린다 그러거든요. 엄청나게 마시는 거. 우리가 왜냐하면 활기가 없다, 내가 힘이 없다 하면 이제 마시면 왠지 힘이 나는 것 같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1인당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1년에 40병을 마신대요, 평균적으로. 국민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만큼 우리는 활력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활력을 일으키려고 음식을 통해서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다니긴 하지만 정말 근원적인 그런 것도 때로는 이용해야죠. 저도 이제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 음료를 마시기도 하지만 정말 근원적인 활력의 문제를 여쭙는 겁니다. 내 안에 때로는 우리 몸이 약할 때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근원적인 내 생명의 활력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활력이 조건적이에요. 이걸 마시면 활력이 나고 마시지 않으면 활력이 없어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환경이 좋은 것, 의지하는 것들 좋다 하면 활력이 나고 그 환경이 사라져 버리면 그 순간 활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 얻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세상 것 잃어버리면 마치 세상이 다 꺼져버린 것처럼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흑빛으로 얼굴이 변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내게 임했으면 이제 그 은혜 앞에서 세상에 어떤 파도가 일어나도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보면 부활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부활 주님을 만나지 않았던 제자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활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세상이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이 세상이 종말이 온 것처럼 그렇게 죽을 것처럼 살아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주님 만나고 나서는 어떤 조건에도 어떤 환경에도 누굴 만나도 어디에 보내줘도 어떤 땅에 있어도 그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걸어갔던 모습이 제자들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주님 안에 생명,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활력이 조건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품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영적인 활력과 생명의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활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활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코 빠뜨리고 있는 분 계시면 제가 주소 내려고 그럽니다. 옆으로 주소 내려. 저는 저런 말도 싫어해요. 오늘 얼굴을 보니까 막 얼굴이 힘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아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면 오히려 이렇게 기도를 옆에 가서 세게 해드리거나 아니면 돈을 꺼내가지고 맛있는 걸 사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가서 얼굴이 오늘 보니까 안 좋아, 어두워 보인다, 힘이 없어 보인다, 그런 말 하는 법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에게 그런 말 잘 하지 않아요. 오늘도 좋아 보이시는데 같이 식사를 한번 하실까요? 아니면 커피나 한잔 할까요? 여러분, 나쁘다는 말 해서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의 활력을 나눠주는 게 우리의 소명이지, 지금 확인 사살하는 겁니까? 아니, 안 좋아 보니 더 안 좋게 하라는 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세워지기 원하시면 모든 삶의 순간에도 항상 주님의 생명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이기도 하고 믿음의 여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는 말씀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독을 마셔도 또 상하지 않는, 병든 사람들을 만나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마지막 20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다,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독을 마셔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은 사람들 많아요.
이럴 때 주님을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러거든요. 이 표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흔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표적이 목적이 되어서 나도 독을 마셔보자, 바울이 뱀을 잡아도 물리지 않았으니까 나도 독사를 한번 잡아보자,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들도 없어요. 복음의 능력 안에 온전히 가해서 믿음의 참된 길을 표적 보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표적에 눈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일에 우리의 온 삶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났다 말씀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담대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마귀와 사단과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많이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어두움으로, 미움으로, 폭력으로, 중독으로, 냉소로, 절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적인 활력을 얻어서 세상의 모든 영적인 미혹들을 이겨나면서 어둠을 물리친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영적인 활력을 온전히 얻으셔서 세상의 어떤 귀신이, 세상의 어떤 어둠들이 엄습하려고 해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죄에 묶이지 않고, 절망에 삼켜지지 않는 은혜를 함께 소망하면서 부활 생명의 은혜를 담대함으로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가끔씩 보면 어떤 아이들이 그런다 그래요. 혼자 잠을 잘 못 잔다, 막 침대 밑에 맨날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분들이 803 혼자 올라가면 겁 안 나냐 물어보거든요. 겁날 일이 사실 뭐가 있어요. 낮이든 밤이든 모든 시간에 공간에 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그것이 밝은 빛이 되는 것이고, 저도 어릴 때 겁이 많았습니다. 제 얼굴 겁이 많게 생겼죠. 제 겁이 지금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순간 모든 어둠이 떠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이,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홀로 있는 순간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뭐 병원이든 산골짜기든 온 세상 저 땅끝이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생명의 자리로 변하는 것이니, 언제나 영적인 담대함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새로운 언어를 회복한다 그래서 새 방언이란 말씀하는데, 새 방언이란 말은 우리의 모든 언어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랑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의 언어를 쓰고 죽음의 언어를 쓰고 미움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새 방언을 사용해서 생명의 언어를, 주님이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천국 방언을 온전히 구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면 4장 말씀 안에 보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너희가 항상 전하면서 너희의 입술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저희들 안에 좋은 언어들 많습니다. 항상 보면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저희가 이런 덕분입니다, 뭐 좋은 언어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언어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지금 제가 잠깐 기회 드릴 테니까 여러분, 새 방언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가장 좋은 말 한마디씩만 한번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씩 하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목양실이 우리 달서 초등학교 아이들 지나다니는 바로 그 통로에 있거든요. 아이고, 막 들어보면 끔찍합니다, 진짜. 정말 아이들 언어가 정말 그 기도 제목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는 새 방언을 구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입술이, 우리의 새 방언이 하나님께 치료받고 우리 모든 삶이 부활 생명을 전하는 입술로 함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때로는 해로운 것 앞에서도 당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병든 사람을 향해 손을 내미는 생명에 충만한 그 생명의 삶의 활력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때때로 이 세상에서 이런 독을 마실 때가 많아요. 미움의 독을 마실 때도 있고 염려의 독을 마시기도 하고 또 죄책감의 독을 마시기도 하고 원망의 독을 받기도 하고 분노의 독이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독을 받았다고 해서 다 죽는 것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정말 다시금 생명의 은혜로 인해서 이걸 이겨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면역 주사 이렇게 맞듯이 주사를 맞듯이 내 더 귀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병든 사람들 곁으로 보냄 받아서 아픈 사람 또 마음이 병든 사람 관계가 무너진 사람 함께 붙들면서 함께 그들을 세워주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좀 힘차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 주 중에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곁에 계신 우리 강나겸 우리 음악학원의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마당에서 음악회 하셨어요. 음악회.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2시부터 4시까지인가 뭐 오후에 했어요. 저도 방에 앉아 있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리길래 이제 나가봤더니 그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가 교회 마당에서 피아노도 예쁜 피아노였으면 빨간색 피아노인데 속이 다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투명한 피아노인데 아이들 한 50명이 번갈아 가면서 피아노를 치는데 참 좋더라고요. 교회 마당에서 또 봄이 오는 벚꽃과 함께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를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교회가 마련한다는 것 참 귀한 일이고 또 그 집사님께서 그 일을 섬기셨으니까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세상에 병든 사람 많습니다. 아파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친구 하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점점 더 외로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때에 정말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사랑 붙들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 일으켜 세워드리고 함께 손잡아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마도 그 어린 기린이 혼자 뒀으면 못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어미가 곁에 와서 함께 울부짖고 또 함께 핥아주고 함께 그 자리를 지키니까 그 새끼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 예수님 안 찾아오셨으면 그냥 그 방에서 그냥 맛도 모르는 그 음식 먹으면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생기가 달라지고 활력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주님을 저희가 만나면서 생명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얻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우리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삶의 사명을 따라서 참된 생명의 활력을 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